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별히 날씨가 더운데 이 자리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큰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이 맺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한이 맺히는가? 그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진찰은 받게끔 해드리고 돌아가게 해야 마음에 한이 남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조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또한 약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은 그것만큼 자식들 마음 가운데 큰 한과 또한 마음 가운데 큰 회한이 남을 때가 없죠. 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눈앞에 뻔히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할 때, 그리고 돈만 있으면은 수술받거나 또한 돈만 있으면 약을 써서 분명히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한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눈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 굶을 때 그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예 먹을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별로 한이 되거나 힘들지는 않죠.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이 썩어나고 있으면은 그거만큼 한이 되고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났었을 때 이 굶주린 시민들이 이 궁궐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빵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궁궐에서는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래서 하이힐이 생긴 유래가 뭐냐면 궁궐에서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토하니까 그 토물을 밟지 않으려고 하이힐 굽 높은 신발이 생겨가지고 그 토물을 피해 다니는 데서 이 하이힐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궐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토해가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이 아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한이 쌓이죠. 그렇게 한이 쌓이면은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아에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구호단체에서 보내는 식량의 양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양의 2배 정도의 구호물품이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내전이 있다 보니까 일부 독재자들이 그 먹을 것을 붙잡고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 식량을 얻으러 갔던 사람들이 총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구호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고 굶어 죽는 그러한 경우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이 쌓이고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이 쌓일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로부터 배제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큰 한과 또한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게 한이 아니라 또한 먹지 못하는 게 한이 아니라 때로 아픈 것, 먹지 못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한이냐면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아프고 또한 배제되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큰 한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때, 또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때,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껴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한글 소설에 보면은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외모도 수려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고 학식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한이 있는데 그 한이 뭐냐면 가족들로부터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전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살아가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게 배고픔의 문제보다 병듦의 문제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한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한 맺힌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수를 어느 정도 끝냈다 싶으니까 율도국이라는 어디 가도 상처받지 않고 어디 가도 배제되지 않고 어디 가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환상의 나라를 세워서 글로 떠나는 것으로 이 홍길동전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들어서 힘든 것도 있고 또한 배가 고파서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이 누구로부터 소외받는 것인가? 내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을 때, 또한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받을 때 마음이 힘들고 가장 힘들죠. 그래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첫 번째,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을 때 이때 견딜 수 있는 없는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언제 힘들 때가 있냐면은 직장에서 소외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사람들을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구와 같이 지내야 되는데 직장에서 소외받고 직장에서 배제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직장에서 겪는 소외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둘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또한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크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홍길동과 비슷한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홍길동은 가상의 인물이라면 이 입다는 실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한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배제된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즉 태어나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입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외되어질 때가 있고 또한 배제되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오늘 세 구절을 통해서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은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사, 이 시대에 가장 추앙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바로 입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보통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기질이 장대하고 또한 그의 기골이 장대하고 또한 그에게 리더십이 있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누군가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제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생의 소생이었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어머니가 직업적 율락 여성이었고 또한 사생자로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또한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을 형제들이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 보면은 더 어려움이 나옵니다. 이 가족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입다를 품어줬는가? 품어주진 않았어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배제했냐면 그를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쫓아낸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입다가 사람들에게 배제받고 또한 입다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또한 입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는데 그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재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입다라는 사람이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고 태어난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당하고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당하는 것,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다가 나이가 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즉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에게 유산이 분배되는데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한마디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또한 신변의 위협을 겪을 만큼 엄청난 일들을 겪게 해서 그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은 돕당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 돕당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 돕당은 그냥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한마디로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쫓겨서 나갔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는 겁니다. 이 잡류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워드리스 펠로우라고 나옵니다. 즉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돕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을 품은 사람, 이 입다와 같이 태생적으로 또는 입다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외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배제당했기 때문에 그 분노와 한을 이기지 못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돕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입다가 잡류와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신들의 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한과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것이 분노로서 폭발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도적대가 되거나 또는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1990년대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6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악독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악독하게 고문하고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태웠어요. 그래서 이 지존파 근거지에 가보니까 시골에 한 창고가 있는데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그 안에 난로, 그 안에 보일러까지 갖추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연쇄살인을 했는데 이 지존파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6명 한 명 한 명이 다 한이 있는 거예요. 이 6명 한 명 한 명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아무나 골라다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돕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한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를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복수할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3장의 입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입다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이 쭉 나오는데 거기 입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즉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족들에게 천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제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배제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따돌림 중에 가장 힘든 따돌림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디서 따돌림 당하는 게 가장 힘드냐면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만큼 힘들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학교에서 왕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왕따가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걸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불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주에 있었을 때 영어로 된 논문을 하나 읽어봤는데 거기 불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불링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학교에서의 불링, 직장에서의 불링, 지역사회에서의 불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이 왕따 문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왕따를 신고하고 상담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런 전문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라면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가족들이 사랑하고 엄마가 품어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서 울 때 같이 밖에서 울어주고 속상해하는 엄마가 있으면, 같이 속상해하는 아빠가 있으면, 그리고 같이 속상해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로부터의 따돌림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과의 따돌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그 고난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갖다가 고난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교회에서 목회했었을 때 형제 집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은 원수고 동생의 이름은 복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수 복수예요. 근데 이름은 참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길 원자에다가 수명 숫자. 그래가지고 길게 살아라. 그 다음에 복수는 뭐냐면은 복복자의 수명 숫자, 복된 수명을 살아라. 물론 한글 뜻으로 보면은 그렇게 조금 원수 복수 좀 그렇지만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는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한자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주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네 이름이 복되라, 네 생명이 장수하라 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 뜻이 뭐냐면 고난 수고예요.
그런데 이 고난 수고가 성경에서 좋게 표현했으니까 고난 수고지, 그게 뭐냐면 너 때문에 괴롭다 이 뜻이에요. 너 때문에 괴롭다,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너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고난스럽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기 자식을 축복하지를 않고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고난스럽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만큼 큰 소외가 어딨고, 이거만큼 큰 좌절이 어딨고, 이거만큼 큰 절망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져요. 그런데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졌냐면 엄마가 지은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버지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가문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즉 가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한숨을 지면서 너 때문에 괴롭구나, 너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아이 이름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4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베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하였다. 그가 가장 존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수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저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냐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시는 자가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고 야베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한글 개혁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지 땅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을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좁은 마음이 아닌 큰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거예요.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저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 내게 복을 주사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 따돌림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일에 사람들한테 배제당할 때, 또는 어떤 일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그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사 내가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렇다면 그가 기도했던 넓은 마음, 넓은 지역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내게 근심을 얻게 하소서. 즉 주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사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근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무슨 뜻인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로 인해, 배제의 문제로 인해, 따돌림으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지금 배제당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지만 주여, 내게 복을 주사 나에게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근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사람 또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사랑해요. 형제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요. 형제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얼마나 컸는지 단지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 형제를 죽이면 뭐 하겠는가?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따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따돌릴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요셉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셉이 단아했다. 이 단아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면 웰빌트라고 나옵니다. 잘 자랐다. 이게 외모가 수려하고 외모가 잘생기게 자랐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의 마음이 잘 정돈되었다.
즉 잘 쌓아 올린 건물처럼, 잘 쌓아 올린 벽돌처럼 그의 마음이 잘 쌓아 올려졌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렸을 때 엄마도 일찍 죽고, 그렇게 불행한 가정 형편에 살다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한 청년 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떤 예쁘고 자상한 자매가 좋아해가지고, 아가씨가 좋아해서 다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상한 여자가 사랑해요. 이거 힘든 거예요. 완전히 스토커예요. 옷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유부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청년 때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던, 연쇄살인마가 되던, 아니면 자살을 하던,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웰빌트, 잘 자랐다, 잘 성장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그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동행함이 그를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형제들 중에 하나를 왕을 삼기 위해서 집에 찾아온다는데,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집 청소 깨끗이 하고 옷 잘 차려입고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만 홀로 양치러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쓸쓸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왕의 선에, 왕의 선보 있는 것에 서지 않아도 좋으니 먼 발치에서마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바라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형제 중에 하나 누군가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붓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박수만 쳐줄 수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한 배제예요. 너 나가라. 너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친구들이 나 빼놓고 지들끼리 놀러 갈 때, 그때 되게 슬퍼요. 막 여러분, 카톡방에서 원래 친구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나 모르게 카톡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굉장히 슬픕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슬픈 거예요. 제가 수학여행을 갔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 수학여행 가서 밤에 잠자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숙소에 거기 10명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막 지들끼리 저 몰래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귀가 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지들끼리 밤에 놀러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놈들 갈 때 따라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 나간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참 섭섭함이 물밀듯이 몰려오든지. 아침이 됐더니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너무 섭섭하다.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술 마시러 갔었다고. 그런데 너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니까 그래서 너만 빼놓고 간 거라고. 그럴 필요까지 없었거든요. 안 빼라도 됐거든요. 저 안주도 잘 먹거든요. 그런데 술 안 먹는다고 지들끼리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근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수학여행 때 놀러 가는 거 하나만 떼놓고 가도, 지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가도 마음이 참 섭섭한데, 그런데 형제들이 지들끼리 수근수근거리다가 지들끼리 옷 잘 차려입다가 갑자기 다윗한테 너는 나가서 양치거라 이러면 이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외되고 그 섭섭한 다윗의 눈빛을 봤었을 때 그의 눈이 한스러웠는가? 그의 눈이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번뜩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그는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 싶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배제한다 싶을 때,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 싶을 때, 그때 상처받지 마시고, 한가운데 서지 마시고, 섭섭한 가운데 나가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돕담에서 그 소외받은 사람들과 그 잡류들과 모여 있었던 입다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들한테 따돌린 방에서 혼자 양치로 들러 나갔던 그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형제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홀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그 노예 상인들한테 온몸에 결박을 당해서 이집트로 끌려갈 때 그가 했던 유일한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입다가 그의 눈빛이 분노에 차지 않고 그의 마음이 상처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한탄하면서 이 망할 세상, 이 멸망할 세상, 이 분노받을 세상 이렇게 외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용사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기도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 외로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요, 삶이란 게 참 그래요. 어느 순간 소외돼 있어요. 어느 순간 떨어져 있어요. 제가 우리 다른 목회자들은 사무실이 다 2층인데 제가 5층에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점심시간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를 빼놓고 밥 먹으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나를 꼭 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꼭 소외시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싼 핸드폰 요금을 내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도 안 와요.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588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보험 광고를 5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외될 때가 있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더 고독하고 더 힘들고 더 눈치 보이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입다가 그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사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더니, 사사기 11장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지하 감옥에서 썩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옥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토성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유다의 왕이 되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나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고 더 없어 보여요. 나 빼놓고 가면 알지? 막 이러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말해놓고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인터넷상으로, 페이스북상으로, 그리고 카톡상으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붙잡으소서, 이 기도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환난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아픈 문제도 있어요. 배고픈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힘든 거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가장 눈물 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좌우 옆에 죄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죄인이 그 십자가에서 헐떡거리는 숨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호흡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남깁니다. 주께서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의 마지막 소원까지도 외면하시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 시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태어났으나,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으나, 심지어 내 어머니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으나 주여 내 지역을 넓히사, 주여 내 마음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